이 영상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경 낭독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잠시 멈추어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워진 사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사람 가운데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맡았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모두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너희를 기억하고 있음을 증언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항상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세게 하려는 것이며 곧 너희와 나 사이에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열매를 얻으려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빚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모든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헛되게 되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망에 내버려 두셨다. 여자들도 자연스러운 관계를 바꾸어 자연에 어긋나는 관계를 하였고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욕정을 불태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거만하고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다. 그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인정한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누구든지 변명할 수 없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내 자신에게 쌓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투며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이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이다.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있을 것이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면 율법이 없어도 그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양심도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거나 변명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루어진다. 네가 유대 사람이라고 불리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옳은 것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맹인의 인도자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며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전하는 네가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미워한다고 말하는 네가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다. 할례는 율법을 행할 때에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요구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또 본래 무할례자인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문자와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겉으로 유대 사람인 것이 참 유대 사람이 아니며 겉으로 몸에 행한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오직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영으로 하는 것이지 문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의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로마서 3장. 그렇다면 유대 사람의 유익은 무엇이며 할례의 가치는 무엇인가? 모든 면에서 크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심판을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나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여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정죄는 마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 이미 우리가 선언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길을 떠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말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 길에는 파괴와 비참함이 있으며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될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서가 증언하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며 또한 지금의 때에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려 하심이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 어떤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물론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무할례자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 로마서 4장. 그렇다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마땅히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다윗도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복을 말하였다. 불법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해당되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를 받은 뒤냐? 아니면 받기 전이냐? 받은 뒤가 아니라 받기 전이다.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표와 인으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무할례 상태에서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도 의로 여겨지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할례자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단지 할례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상태에서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통해서 주어졌다. 만일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도 무효가 된다. 율법은 진노를 가져오지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속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은혜에 속하게 하려는 것이며 약속이 모든 자손에게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다. 그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었으니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말씀대로 된 것이다. 그는 약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았으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강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겨질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심을 받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는 혹시 누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를 통하여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이 왕 노릇하였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은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다. 또 그 선물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와 같지 않다. 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였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왕 노릇하였다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번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번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더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는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이를 통하여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로마서 6장.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러야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다.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가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에게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 죽음에 이르고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이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전에 받은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었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말한다. 전에 여러분이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때의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에서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끝은 죽음이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다.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로마서 7장. 형제 여러분,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합하면 간음한 여자라고 불리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자와 결합하여도 간음한 여자가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 다른 분에게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욕망이 우리 지체 안에서 활동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문자의 묵은 방식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계명을 기회로 삼아 내 안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나는 전에 율법 없이 살았지만 계명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죄가 계명을 기회로 삼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선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이니 이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명을 통하여 죄가 더욱 심각한 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법을 발견합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 악이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곧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어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이는 율법의 요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적이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애 때문에 생명이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이지만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다. 육신을 따라 살 필요는 없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은 허무함에 굴복하였지만 자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 때문에 소망 가운데 굴복하였다. 이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사람으로서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느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그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한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로마서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한다. 내 마음에 큰 슬픔이 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나의 형제, 곧 육신으로 같은 민족을 위하여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셨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불릴 것이다.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자손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내가 이때에 다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의 뜻이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게 달려있음을 나타내려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뜻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너를 통하여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고하게 하신다.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직도 사람을 탓하시는가? 누가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느냐? 그러나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귀하게 쓰고 하나는 천하게 쓰려고 권한이 없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의 능력을 알리려고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견디셨다면 또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는 우리를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다. 호세아서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하던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겠다. 또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친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되 속히 이루시고 완결하실 것이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자손을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추구하면서도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 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었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모세는 율법에서 난 의를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마음속으로 말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며 또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베푸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그들이 듣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또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이사야도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는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말하기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종일 손을 내밀었다. 로마서 11장. 그러면 내가 묻는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성경이 엘리야에 대하여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말하였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이냐?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얻었고 그 나머지는 완고해졌다.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오늘까지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덫과 올무가 되고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을 항상 굳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묻는다. 그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쓰러진 것이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된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이므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는 내 동족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가운데서 얼마라도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하면 반죽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다. 몇 가지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진액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거든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지탱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네가 말할 것이다.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기 위함이라고. 옳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서 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원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엄하심이 있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니 네가 그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힐 것이다. 그들도 믿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일 능력이 있으시다. 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가지인 그들이야 자기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임을 받겠느냐?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나의 언약이다. 복음으로 보면 그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원수된 자들이지만 택하심으로 보면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긍휼을 입은 것처럼 이제 그들도 불순종하게 된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긍휼을 입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아래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을 수 없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에게 드려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란다. 아멘.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한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로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열심을 내되 게으르지 말고 영으로 뜨거워져서 주를 섬겨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힘써라.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네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3장.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니 거스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된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된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가 칼을 헛되이 가지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노를 행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하는 것은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도 내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그 일을 맡아 섬기는 자들이다.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어라. 세금을 낼 자에게 세금을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과 그 밖에 어떤 계명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은 이 때를 알아야 한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때이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의견을 판단하려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도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네가 누구냐?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다. 그는 서게 될 것이다. 주께서 그를 능히 세우실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각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확신하라.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는 한 모든 무릎이 내게 꿇고 모든 입이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도록 하라. 나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아무것도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것을 더럽다고 여기면 그에게는 더러운 것이다. 만일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너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먹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켜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에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이다.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를 세워주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다는 것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또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또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민족들아 그를 찬송하라.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가 일어나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실 분이 계실 것이니 이방 사람들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란다.
형제 여러분, 나 자신도 여러분에 대하여 확신한다. 여러분이 선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서로 권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더욱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이방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일로 자랑할 것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이루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곧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다. 이는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려다가 방해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스페인으로 갈 때에 여러분을 만나고 잠시 함께 지낸 뒤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쁘게 헌금을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전달한 뒤 여러분에게 들러 스페인으로 가겠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한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는 내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출되고 또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뜻으로 기쁨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쉬게 되기를 바란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아멘. 로마서 16장. 내가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한다. 그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여러분은 성도답게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라. 그는 많은 사람과 나 자신까지도 도운 후원자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드린 첫 열매이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나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가운데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르메스와 바드로바와 헤르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한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장애물을 만드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피하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며 부드러운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므로 내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순결하기를 바란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이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따라 여러분을 능히 굳게 세우실 것이다.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란다. 아멘.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